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로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창세기 18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참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이야기고요, 그리고 사라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사라가 웃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여호와께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러 오셨어요. 그런데 웃습니다. 킥킥대고 웃었어요. 속으로 웃으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핑계라면 핑계, 이유라면 이유가 있습니다. 사라가 웃는 이유는, 아니면 그 근거는 이런 근거죠.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요. 내가 노쇠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그래요. 나이는 숫자일 뿐 그러는데요. 나이가 숫자만은 아니래요. 사라가 그러죠. 내가 노쇠하였고, 내가 나이만 많은 게 아니에요. 나만 늙은 거 아니에요. 내 주인도 늙었어요. 그러니 어찌 낙이 있으리요. 앞에 보면은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느니라.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난자가 나오지 않죠. 나이만 많은 거 아니고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도 사라졌어요. 게다가 내 주인도 늙었어요. 내게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는데요. 그러니까 이 여자 사라가 킥킥 웃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여호와께서 오셔서 놀라운 약속, 기한이 이를 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는 그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여자 사라는 지금 킥킥 웃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비난하죠. 아유, 사라 얘 좀 봐라, 이 믿음 없는 여자 같으니라고. 근데 너무 사라만 가지고 뭐라 그럴 건 아니에요. 사실은 17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도 웃습니다. 여기 17장 17절 창세기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똑같습니다. 아브라함도 킥킥 웃어요. 근데 이건 상황이 별로 더 안 좋아요. 왜? 사라는 그래도 장막 뒤에서, 그죠? 여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여기 아브라함이 있으면요, 사라는 저 장막 뒤에서 웃었는데 아브라함은 어디서 웃어요?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지금 웃고 있습니다. 속으로 킥킥 웃으면서 마음에 100세나 되고 사라는 90세인데 무슨 아기를 낳는다고 웃고 있어요. 17장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는 아브라함이었어요. 17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름을 바꿔요. 아브라함, 그리고 사레를 사라, 이름을 바꿔요. 굉장히 엄숙한 자리입니다. 그리고서는 언약을 세운다고 그러셔요. 그러고서는 열국의 아비가 될 거다 그러죠.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거다. 너로 번성케 할 거다. 너희 후손의 하나님이 내가 될 거다. 여기 영원한 기업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와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굉장한 말씀들을 주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앞에 지금 엎드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하세요. 이 엄숙한 순간에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킥킥킥 대고 웃고 있어요. 뭔가 좀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이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해라. 모든 남자의 양피를 생식기예요. 그 앞에 있는 살을 잘라내래요. 그 일을 하랍니다. 이렇게 킥킥 웃었던 아브라함이면 그 일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17장 보면 아브라함이 그 일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면 웃었던 것 때문에 미안해서, 아니면 웃은 게 들켜서, 아니요, 웃은 거 들킨 일도 없습니다. 여기는 들켰다는 게 17장에는 없어요. 그냥 게다가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내가 애굽의 여종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그냥 걔로 어떻게 좀 해봅시다. 걔나 잘 살게 해주세요. 그거면 됐지. 하나님이 엄숙하게 얘기를 하세요. 사라에게서 난 자녀가 네 자손이 돼서 멸방을 이룰 거다. 그 말,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할례를 안 할 것 같죠? 아니요. 여기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합니다.
아브라함에 있는 모든 자손들, 모든 자손이라봐야 이스마엘 하나입니다. 그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 생장한 자, 돈으로 사온 사람들, 뭐가 됐든지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할례를 행해요. 얘기는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예,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순종합니다. 할례를 행하라는 사실은 어려운 명령입니다. 이 어려운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이 사람 아브라함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누구예요? 웃는 사람입니다. 킥킥 웃는 사람이에요. 순종해요. 하지만 킥킥 웃어요.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도 감당해요. 하지만 이 사람은 누구예요? 킥킥 웃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18장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보면 아브라함 앞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요. 여기 18장 1절에서는 이 글을 쓴 사람은 여호와인 줄 알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눈앞에 본 건 그냥 세 사람 셋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창세기는 설명하죠. 아브라함 앞에 나그네처럼 길 가는 사람 셋이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요. 길 가는 사람들, 나그네들, 이 사람들을 공개하고 이 사람들을 돕습니다. 5절에 보면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좀 상쾌하게 한 다음에 돌아 지나가세요. 지치셨죠? 지친 여독을 풀고 돌아가세요. 갈 길 떠나세요. 배고프시죠? 식사하고 가세요. 나그네예요. 길을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이 손님을 여기 아브라함은 극진히 대합니다. 이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그네 된 사람들, 그 사람들 대접해라 말씀하셨어요. 이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일을 해요. 그 일을 해도 어떻게 아주 과도하게 합니다. 넘치게 해요. 제대로 순종합니다. 세 사람에게 얘기했죠. 상쾌하게, 마음을 상쾌하게 하고 가세요.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좀 떡을 준비할 테니까 그거로 욕이라도 하시고 그러고 가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급히 장막으로 들어가서 사라에게 고운 가루, 그냥 무슨 뭐 험한 것들 아니에요. 정말 좋은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떡을 만들려고 그래요. 좀 그렇죠. 생색은 남편이 내고 일은 부인을 시켜요. 부인에게 고운 가루를 세 스아나 줬대요. 세 스아면 어느 정도냐면요, 한 스아가 보통 한 7kg가 조금 넘는데요,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한 말 조금 안 됩니다. 세 스아면 세 마리 조금 안 돼요. 세 사람이 지금 지나가다 들렸어요. 근데 이 세 사람에게 떡 좀 드시고 가시라고 그래놓고서 떡을 얼마큼을 했어요? 떡을 거의 세 마리를 했어요. 떡 세 마리면 이건 잔치입니다. 그죠?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떡만 주겠다고 그러더니 어떻게 해요? 나가서 가장 살찌고 기름지고 좋은 뭘 잡았어요? 송아지를 잡았어요. 가장 맛있다는 송아지 고기를 대접을 합니다. 버터와 우유 그리고 하인이 가져온 그 요리들 몽땅 다 가져다가 그들 앞에 놔요. 그리고서 8절에 보면 거기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래요.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과 앉아서 같이 먹지 않습니다. 옆에 섬기는 사람처럼, 어쩌면 그 옆에 웨이터처럼 멋지게 서 있는 것 같아요. 나그네들이 먹는 걸 보며 즐겁게 서 있어요. 기름진 고기를 먹고 맛있는 거 먹고 고운 스아로 만든 떡들 먹으면서 편히 쉬고 이 사람들이 원기를 회복하는 거 여기 아브라함이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손님과 나그네, 이 사람들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환대하고 받아들이는 삶을 아브라함이 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들릴 때 엎드려서 킥킥 웃었던 사람이에요. 웃었던 게 치료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보면 9절서부터 보면요, 이 사람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기 시작해요. 기한이 이를 때 여호와께서, 기한이 이를 때 정령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다시 약속의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저쪽 장막 뒤에 있던 사라가 킥킥대고 웃었어요. 그때 정색을 하면 물어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물어봤어요. 왜 웃냐고 사라한테 물어본 게 아닙니다. 사라는 장막 뒤에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물어봐요. 아브라함아, 왜 사라가 웃는 거지? 라고 물어요. 이 질문은 그래서 진짜 질문입니다. 그냥 야단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사라는 왜 웃지? 라고 야단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물어봐요. 사라는 왜 웃는 거지? 아브라함이 대답해야 됩니다. 어쩌면 묻는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상정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아브라함, 너 사라에게 얘기 안 한 거니? 아이 낳는다는 얘기 안 한 거니? 내가 아들을 줄 거라고 너 설명 안 한 거니? 그 믿음을 함께 나누지 않은 거니? 왜 사라는 웃는 거니?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단치는 거 아닙니다. 사라를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지금 진짜 질문을 하신 겁니다. 질문에는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질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진짜 질문이 있어요. 진짜로 묻는 거예요. 또 하나는 수사적인 질문입니다. 사실은 묻는 거지만 묻는 게 아닌 질문들이 있어요. 묻는 형식으로 가졌지만 묻지 않아요.
묻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야단치는 게 있고요. 또 묻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걸 수사적인 질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뭘 봐? 이러면 뭐예요, 이건? 질문인가요? 아니에요. 이건 수사적인 질문이에요. 뭐 하는 겁니까? 쳐다보지 마라 이거죠. 그죠? 쳐다보지 말아요. 뭘 봐? 그러면 쳐다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진짜로 뭘 봐가 진짜로 물어보는 거일 수 있어요. 무엇을 보는 거니? 라고 묻죠. 여기 사라를 향한 질문, 사라는 왜 웃지? 라는 것도 진짜 질문이에요. 사라는 웃으면 안 된다가 아니에요. 사라는 왜 웃냐? 지금 묻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사라가 왜 웃을까?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았냐고, 왜 사라가 이 말을 하는 거지? 라고 물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질문이에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누구에게 묻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묻는 겁니다. 이건 진짜 질문입니까? 아니면 수사적인 질문입니까? 그게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정말로 묻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답이 이미 나와서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무리 봐도 오늘 이 질문은 진짜로 묻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 질문은 정말 계속해서 물어져야만 되는 질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를 다 얘기하고 싶어요. 앞에서 다 얘기하죠. 뒤까지 기다릴 거 없어요. 여호와께 가능한 일이 있을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을까 하는 질문, 그 질문이 중요합니다. 이 질문이 우리에게서 떠나면 안 돼요. 아이고, 왜 그 질문을 합니까? 답은 이미 아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답을 이미 안다고 생각하고 여기다가 수사적으로 갖다 놓은 게 아니에요. 정말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말씀이,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정말 묻는 거예요. 여호와께는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주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주께서 일을 하실 수 있냐라고 자꾸 묻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이, 이 질문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 질문이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떠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물어봤던 질문이에요. 여호와께 불가능한 일이 있을까? 여호와께서 이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왜 그렇습니까? 여기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펼쳐지는 일들은,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의 약속, 그것들을 따라 살았어요. 그런데 창세기를 읽어보면 이 조상들, 이 세대가 이어질 때마다 이 약속은 늘 위험에 처합니다. 자손들을 많게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열방, 큰 나라를 이루신다는데, 큰 나라는커녕 아들 하나 낳기가 간당간당한 집안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이 집안 손이 귀한 집안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 하나 겨우 낳았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대요. 아예 얘기해요. 사례는 어떤 여자예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예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 그러니까 90세까지, 그러니까 100세까지 자식이 없었겠죠. 그런데 그 집안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뭐예요?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바다의 모래처럼 자녀를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들을 낳아야 돼요. 상속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상속자는 없어요. 그러니 늘 그 약속은 위험에 처합니다. 간당간당합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뭐가 궁금해요? 이게 될까 하는 거예요. 이게 될까? 이게 될까? 주께서 이 일을 이루실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쉽게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을지,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왜? 창세기는 그렇게 한 번 얘기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에 불가능한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러니 모든 게 다 해결됩니까? 아니요. 창세기 장마다 계속해서 물어지는 질문이에요. 창세기를 읽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사람들은요, 지금 하나님 모든 거 할 수 있다, 한번 믿었으면 됐지, 그러면 끝이지. 그렇게 성경이 짧지 않습니다. 성경 계속 장이 넘어갈 때마다, 세대가 넘어갈 때마다, 하나하나 넘어갈 때마다 계속해서 물어지는 질문이 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실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까? 아브라함이 궁금했어요. 아들 이삭은 그러면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에게 100살, 90살에 아들을 주셨으니 이젠 주시겠지? 아니에요.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이삭의 아내 리브가 그 아들 때 또 임신을 못해요. 또 임신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실까 하는 거예요. 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을까? 그거 묻는 겁니다. 그 다음 때 마찬가지예요. 이삭의 아들 야곱도 같은 문제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어요. 하지만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은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또 없습니다. 야곱은 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까? 내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우리 할아버지에게 하셨던 그 약속, 우리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약속을 이루실 수 있을까? 불가능하진 않을까? 물어봐야 합니다. 그 질문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만 그런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해가요. 사무엘상 1장에 가면 누가 나옵니까? 아이 낳지 못하는 여자 한나가 나와요. 한나는 또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의 전에 서서 남들이 보면 술 취한 여자처럼 혼자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리며 한탄하며 그 마음 영혼을 하나님 앞에 물붓듯이 쏟고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쏟습니다. 물붓듯이 쏟는 게 그게 뭘까 생각해보면 아마 기도할 때 그런 느낌들이 있으실 거예요. 내 영혼이 몽땅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 뭐 하나 남지 않고 몽땅 다 하나님 앞에 쏟아져 내고 내 모든 것들이 녹아져 내리는 것처럼 이 여인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서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묻는 거예요. 여호와께는 불가능한 일이 있으실까? 여호와께서는 이 일을 하실 수 있으실까?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아이를 주실 수 있으실까? 그거 묻고 있는 겁니다. 한나 여전히 묻고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 뭐 그러면서 갑니까? 아니요. 거기서 그렇게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 여인도 마찬가지 아이를 낳지 못해. 하지만 어떻게 마지막 순간에 그 늦은 시간에 세례 요한은 또 엘리사벳에게서 또 사무엘은 그 어머니 한나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것들이 이어져 가기 위해서 상속자가 필요한데 언제 늘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들은 묻고 하나님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 능력과 신실함으로 그 약속을 이어갑니다. 너무 놀랍고 또 때로는 너무 어려운 일들이에요. 질문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을까? 불가능한 일이 있을까? 이 질문은 창세기 모든 이야기, 상속자를 얻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세대마다 하나님은 다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것으로 만드시고 약속은 살아남죠. 이건 창세기에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쫄딱 망했어요. 예루살렘이 폐허가 됩니다.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 사람들 포로로 잡혀가서 역사가 슬프게 끝나버렸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라 망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근데 역사는 슬프게 끝났습니다. 돌아보니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고 그러고 이제 보니 불순종하면 벌을 주신다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까 몽땅 다 불순종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 주시고 우리를 포로로 보내시고 이스라엘을 끝내신 게 맞아요. 이제 그러면 뭐가 남았습니까?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벌을 받았는데 어떡합니까? 역사는 슬프게 끝났어요. 이제 그럼 끝입니까? 이 끝인 상황을 하나님은 다시 이 혼돈과 이 슬픔을 이 평화가 깨어진 곳에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위해서 새 역사를 창조하실 수 있을까 묻는 거예요. 여호와께 이 일이 가능할까? 주께서는 이 일을 하실 수 있을까 묻는 겁니다.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새 일을 하셔야 되는 조건도 없어요. 우리의 삶이 회복될 이유들도 없어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어떤 도움도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혼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은 묻는 거죠. 묻는 건 하나밖에 물을 게 남아있지 않아요. 주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실까 하는 거예요. 주는 이 일을 하실까? 이것만 남은 겁니다. 오늘 창세기 18장의 질문이랑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께 불가능한 일이 있을까? 여호와께서는 너무 어렵고 여호와께서 하지 않으실 일, 여호와는 이제 끝나신 건가? 그만이신 건가? 여호와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있을까? 이 일을 하실 수 있을까? 물으면서 앉아 있습니다. 성경은 단박에 그냥 하나님은 몽땅 다 하실 수 있어. 그렇게 되면 오늘 질문, 창세기 18장에 있는 질문은 진짜 질문이 아니고 수사적인 표현이 되는 거죠. 하지만 오늘 질문은 이건 진짜 질문입니다. 이거는 진짜로 물어졌기 때문에 뭐예요? 진짜로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질문이 물어질 때마다 대답해야 되는 정말 진짜 질문입니다. 수사적인 질문에는 대답할 필요 없어요. 오늘 여기 18장 본문에 여기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요? 수사적인 질문이라 대답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열어놓은 거예요. 왜? 이 질문은 계속해서 물어지고 계속해서 대답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이 진지하게 물어져야 돼요. 그리고 시시마다, 때때마다, 세대마다 새로운 상황들 앞에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물어지고 우리는 이 일에 대답해야 됩니다. 지금은 어떤 시간이에요? 새로운 대통령이 뽑혀진 시간이에요. 새로운 대통령이 온갖 공약이 있습니다. 자, 우린 여기서 지금 열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여전히 궁금증도 가지고 있어요. 이 일이 이루어질까 하는 거죠. 이 일이 이루어질까? 여기 이 땅에 평화가 올까? 정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질까? 일자리를 만든다고 했는데 일자리는 창출될 수 있을까? 전쟁과 분열, 그런 소문들 많은데 이 땅에는 안식이 임할 수 있을까? 그거 궁금해서 있는 거예요.
이때 물어야 되는 질문은 뭡니까? 주께서 일을 하실까? 주께서 일을 하실까? 그 질문이죠. 세대마다 상황마다 이 질문을 묻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옵니다. 아이를 낳을 거래. 너 처녀, 네가 아이를 낳을 거다. 그 얘기를 얼마나 놀랍니까? 그랬더니 가브리엘이 뭐라고 얘기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실 수 있을까? 마리아의 상황에서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주는 이 일을 하실 수 있을까? 대답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능치 못함이 없대요. 신약에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에서 얘기하세요. 너 가서 얘기해라 그래요. 세례요한에게 가서 얘기해라. 네가 가서 본 것들 얘기해라. 뭐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궁금증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래요.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례요한에게 가서 얘기해라. 이렇게 말하래요. 소경이 본다고 얘기하래요. 눈먼 사람이 이제 보게 됐다고 얘기하랍니다. 눈먼 사람들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이제 보게 되었어요. 안진뱅이가 걷는다고 얘기하래요.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는다고, 귀머거리가 듣게 된다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건 뭐예요? 궁금하죠? 안 될 것 같죠? 눈먼 나는 눈을 뜨게 될까 하는 거예요. 눈먼 나는 눈을 뜨게 될까? 주저앉아 있는 나는 일어설 수 있을까? 주께서는 이 일을 하실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죽은 자는 살아날 수 있을까? 감히 그것들을 물을 때가 있습니다. 죽은 자는 살아날 수 있을까? 죽은 자와 방불한 내 삶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아니, 일어난다. 주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렇게 전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질문은 신약시대까지 계속 남아있어요. 주는 이 일을 행하실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질문이 진짜 질문입니다. 쉽게 대답되지 않습니다. 각 세대가, 모든 세대가 물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하지 않아요. 주는 하실 수 있을까? 어쩌면 제일 큰 문제는 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아브라함과 사라 같아요. 이 사람들 웃어요. 되지 않을 일들 앞에서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웃어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주어질 때 사람들은 그냥 킥킥 웃어버립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브라함이 웃는 것처럼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 있어요. 마음의 무릎을 꿇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약속이 선포될 때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속으로 킥킥대며 웃어요. 아이고, 그러지 마시고 내 아들 그냥 이스마엘이나 살려주시기를. 그러면서도 가서 할례를 행해라. 그럼 그건 해요. 어려운 일들 그 순종합니다. 뭐 헌금하는 거 해요. 봉사하는 거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웃어요. 뭐에 웃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풍성한데,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신다는 그 말에 사람들이 웃습니다. 속으로 킥킥대고 웃어요. 사람이 모르는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샘솟는다. 그 말에 킥킥대고 웃어요. 세상의 배고픔, 그것들 해결하는 생명의 떡이 우리 가운데 온다. 그 말 들으며 웃습니다. 킥킥 웃어요. 너희가 이제는 목마르지 않을 거다. 그 말에 웃어요. 너희가 이제 줄이지 않을 거다. 그 말에 웃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채우신다. 그 말에 웃어요. 또 무슨 말에 웃습니까? 우리가 몽땅 다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거다. 그 말에 킥킥대고 웃어요. 웃은 말이에요. 웃기는 말인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한 몸이 되어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고 서로 격려하고 모두가 서로를 정말로 가족처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사랑하고, 누구? 옆에 있는 우리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렇게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고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의 찬송이 되고,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주는 살아계시다고 고백하게 될 거라고 약속의 말씀이 주어질 때 사람들은 뭐예요? 엎드려서 킥킥 웃습니다. 뭘 보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몸 100세 된 몸을 보고, 사라는 뭐를 보고? 내 90세 된 내 몸과 이제 경수는 끊어졌고, 아이고 내 나이에 무슨 낙을 보겠다고 그러면서 뭐예요? 웃는 거예요. 킥킥대고 웃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안 될 것 같죠? 그런 말 들으면 그냥 있는 거나 잘하세요 하는 거예요. 있는 거나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그거 말고 그냥 뭐 교회 빚이나 갚기를, 교회 식당에 밥이나 잘 나오기를.
약속 그거 킥킥거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찬송이 될 거에 대한 약속을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할 걸 얘기하세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걸 얘기하세요. 우리 안에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강이 넘칠 걸 얘기하세요. 우리가 주 안에 온전히 거하고 주는 우리 안에 거해서 우리가 모든 구하는 것에 하나님이 아낌없이 부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말 들으면서 사람들 뭐예요? 웃습니다. 킥킥대고 웃어요. 아닐 것 같아요. 불가능인 거예요.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손을 들고 전심으로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 여러분들 그 얘기하면 뭐합니까? 속으로 웃습니다. 킥킥대고 웃어요. 다 되겠어? 한 몇 사람 되겠지 하는 거예요. 아이고, 앞에서 찬송 인도하는 사람들이 저런데 되겠어? 설교하는 애를 좀 봐라. 잘해가지고 되겠냐? 킥킥킥킥 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아요. 조건이 안 돼요. 그죠? 조건이 안 돼요. 조건이 안 돼요. 아이고, 인천에서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겠어? 혹시 강남이면 몰라도 여기는 안 될 거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선하게,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향기만 나고 사람의 냄새 한 개도 안 나고 서로를 사랑함이 정말로 극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우리가 구역원들이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요? 그런 일이 되겠어? 아브라함은 뭐예요? 엎드려서 웃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기는커녕 그냥 싸움이나 안 하면 다행이지, 그러기는커녕 그냥 교회 안에서 욕이나 안 하면 다행이지, 뭐 하는 거야? 킥킥 대는 거예요. 가정에 대해서 약속을 하셔요. 가정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너희 가정에 내가 복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너희 가정 집 떠났던 사람들 다 돌아올 거라고 얘기해요. 너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은혜의 가정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고,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복이 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전해지고,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는 그런 복된 가정, 그 가정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킥킥, 아니면 장막 뒤에서 킥킥 되는 거예요. 에이, 그건 아니고 그냥 우리 남편 취직이나 됐으면 좋겠네 하는 거예요. 물어야 돼. 이 질문 안 물어봐요. 여호와께 불가능한 일이 있을까 묻지 않아요. 주가 이 일을 하실 수 있을까 묻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약속이 들려지지 않아요. 약속이 보이지 않아요. 그 약속 아예 그냥 그 약속은 이미 떠나가 버린 겁니다. 이미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묻지 않아요. 불가능한 일이 있을까? 아니, 그렇지, 그런 거 꿈도 안 꿉니다. 꿈도 안 꿔요. 그런 것들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 질문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마음에 생각한 건 그거 딱 하나예요. 우리가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모든 세대가 물었던 이 질문을 우리는 놓쳐버린 거 아닌가 하는 거예요. 묻지 않는 질문이 되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앞에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왜 우리 앞에 놨을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질문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아픔의 자리에서 물을 수 있는 질문이에요.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들, 약속을 놓치지 않은 사람들만 물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주께서 이 일을 행하실 수 있을까? 계속 묻는 거예요. 그건 심각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야만 하는 질문이에요. 주께서는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실까? 주께서는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실까? 주께서는 내 삶을 새롭게 하실까? 주께서 말씀하셨던 그 아름답고 놀라운 계획들을 주께서는 이루실 수 있을까? 왜 이 질문이 사라집니까? 왜 이 질문은 묻어지지 않고 우리 가운데 비웃음거리와 비아냥거리가 되어야 합니까? 왜 그 말들을 들을 때 킥킥대고 웃습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과 이유들을 대면서 안 된다고 합니까? 그것들은 물어야 될 질문이 아니라고 얘기하며 우리의 불가능 거기에 안주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헌신들 뭐 하려면 하면 돼요. 남들 대접하려면 하면 돼요. 그냥 그만큼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몽땅 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혼돈의 세상에서 창조의 세상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죄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만듭니까? 주는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아들을 보내시고 믿음을 통하여 의로운 자들,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는 일을 만드셔요.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십니까? 예,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어쩌면 꿈도 꿀 수 없는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로 그렇게 새롭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다 그렇습니다. 할 수 없었던 것들, 이룰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 하나님의 약속이 가능할까? 이렇지 않을 거야. 킥킥대던 사람들을 향하여 주가 우리에게 던지시는 놀라운 이야기들이에요. 약속, 그것들을 놓치는 사람들은 질문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약속을 붙잡는 사람들은 이 질문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하실 수 있을까?
적어도 이번에는 하실 수 있을까? 이번일까? 기다리며 나가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바라는 것이 없으면 믿음은 없는 거예요. 약속이 없으면, 약속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믿음 없어요. 약속이 다 사라져버렸는데 붙잡을 게 뭡니까? 기도할 게 뭡니까? 약속이 다 들려지지 않는데 얘 왜 주가 하실 수 있을까? 간구하며 나아갑니까? 이삭이 왜 그의 아내가 자식이 없고 임신하지 못할 때 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까? 그냥 이거게 끝인가 보다 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자녀를 주신다고 그러셨사오니 이 이삭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그 약속에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묻는 질문, 여호와께 불가능한 일이 있을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주가 이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믿음 없는 질문이 아닙니다. 불신의 질문이 아니에요. 약속을 붙잡았기에 물을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 질문은 빼앗기면 안 되는 질문이에요. 잃어버리면 안 되는 질문입니다. 항상 물으세요. 왜? 약속이 우리 눈앞에 있고 이 약속은 우리의 조건과 맞지 않아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필요한 조건들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이 약속 앞에서 묻는 거예요. 오직 한 분, 이제 누가만 남았어요? 주님만 남았어요. 이 주님이 이 일을 행하실까? 주님이 이 약속을 이루실까? 묻고 거기에 대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와셔서 하시는 일,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신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주의 법에 기이한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보게 하시고 또 성령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물을 수밖에 없게 만드셔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까?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간 여러분들 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응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